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2일 부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이죠. 오늘 복음에서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병자들에게 표징을, 즉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하는 표징들, 요한복음은 표징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표징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치유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고 물 위를 걷는 것도 중요한데 빵을 만든 기적도 중요한데 그 표징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실된 하느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표징이 의도하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영적인 차원을 우리가 찾아내야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표징이 드러나는 외적인 어떤 기적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쪽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교회 역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우상 문제, 또 사이비 문제, 또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고 겉표면 피상적인 정치인들, 피상적인 예술가들은 즉시는 효과를 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일시적인 성공을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지속적으로 그 성공의 근본이 드러나느냐? 우리는 어제 선거를 통해서 수요일날 선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알아듣겠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한 분 한 분이 모든 선거에 정말 노력을 다했지만 그분이 하느님, 즉 세상의 뜻과 백성들을 위한 봉사자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목민관,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던 목민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적으로도 목민관이 필요해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겸손한 목민관이죠. 이렇게 피상적이고 또 단순한 그러한 즉각적 성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심오한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지요. 아마도 그들은 심오한 분들은요, 피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했고 성공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쩌면 마지막이나 심지어 죽음의 이후에만 그런 성공이 올 거라는 그런 낙담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이번 선거에서 7전 8기, 4전 5기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지생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특별한 길을 따라가셨어요. 큰 성공에서 완전한 버림받음에 이르기까지. 큰 성공은 뭘까요? 큰 성공은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고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버림받은 건 뭘까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허무하기 그지없는 그런 죽음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큰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실패라고 보이는 십자가의 표징을 통해서 큰 성공이 이루어지는 본질적인 모습의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성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버림받는 십자가의 삶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군중들의 사고방식은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성의 근본적인 유익이 될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인간성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성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사람들의 물질적 조건과
복지를 개선하려는 사람이에요. 군중을 고치고 먹이신 예수님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생각됐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높임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나쁜가요? 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 물질과 모든 표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치유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물질적인 측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분당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안으로만 머문다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서 빵을 떼실 때, 그리고 치유를 할 때,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은사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여기서 볼 때는 이 세상에 오실 예언자, 이 세상에 오실 예언자, 정말 이분이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언자다. 이를 보라 하시잖아요. 19세기 문학에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Christ and Antichrist, 이런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19세기 모든 신앙과 신학과 문학에서 나타나요. 바로 이것은 세상에 있어서 세계에 대한 권력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좋은 것을 주고 복지를 주고 안정을 주고 이러한 것을 유혹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반대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유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정말 없애겠다 하는 그러한 좋은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는 또 많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교인들을 매혹시켰어요.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원했고 그들이 노력하고 기도했던 일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인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나오는 대신문관이에요. 대신문관에서 한 추기경이 육화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 추기경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한테 당신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빵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점에서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 예수회를 창설하셨고 거기에 영신수련 보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신수련에서 두 개의 깃발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깃발. 이 두 개의 깃발에 대한 묵상과 명상에서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이에요. 크라이스트와 안티크라이스트. 흥미롭죠. 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항해서 사탄은 복지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 교만 이런 걸로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선거가 지났습니다마는 허황된 이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과 유사할 수 있죠. 이러한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묵상은 이미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순시기 내내 우리가 봤잖아요. 만일 마귀가 이렇게 신기루와 같은 허황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따르는 자들도 시험하는데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허황된 것을 주면서 오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의 따름이라는 영적 표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산으로 물러가셨어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4절입니다.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족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느님께서 왕제도를 반대하신 거 아시죠? 이스라엘은 본래 왕이 없는 그런 그 나라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에 왕들이 있는 거 좋아 보이니까 하느님한테 우리도 왕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원하니까 만들어는 주긴 주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왕 때문에 힘들 거다. 망할 거다. 사무엘 상권 8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왕조 신학인데, 결국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군중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래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진짜 다윗과 솔로몬 같이 우리를 좀 구원해 줄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선포하는 거였었어요. 구약에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부인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로마 황제의 대표, 즉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바로 왕이란 사실을 확증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군중들, 다시 말하면 빵을 많게 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군중들은요 들을 수가 없던 거죠. 어떤 걸 못 들을까요? 정말로 빌라도의 말을 들었다는 그 귀절들을 군중들은 못 들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진정으로 그렇게 빌라도한테 한 이야기의 해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군중들은 못 들었잖아요. 빌라도만 들었는데 그 모습이 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태안본당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의 나라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 왕국에서 그리스도까지의 길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육신에서 영으로, 일시적인 순간에서 영원성으로 항상 연결되는, 그렇게 항상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이고 구세주의 나라이죠.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몇 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듣고 또 들으시면서 축복을 가득히 받으시고요.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